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삶이 예배인 교회에 세우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감동받고 이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면이죠.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진우나 목사님 이 교회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종종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데 가보면 그 교회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러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 좀 메말라 있는 교회다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삶이 예배인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진짜 삶이 예배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구나. 그걸 제가 항상 느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찬양해도요 그냥 맹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할 때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죠. 족한 은혜. 족한 은혜. 충분한 은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뭘 보고 은혜라고 하죠? 은혜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이게 다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들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으로 표현하는 자들, 두 부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에서 두 사람, 그리고 구약에서 두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경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던 이 성경 저자인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보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사자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안지르거나 아니면 간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간질보다는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들에게 얹어도 그 질병이 치유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그 능력을 가졌다는 그 사람이 자기 눈에는 눈병이 와가지고 벌겋게 물들어 있고 눈곱 깨재재하게 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목사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질병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나는 매일 아파서 골골한다면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다고 기록됐냐면 3번 기도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3번이나 기도했어요. 자기 눈병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이 많아서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이 눈병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사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병 치유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건 뭐예요? 눈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그 전보다 더 밝고 더 좋은 눈으로,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그 정도면 좋게. 너는 눈병 때문에 살겠네 못 살겠네 해도 너 눈병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우리들 같으면 낙심하고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응답입니까? 우리가 항변하고 낙심할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눈곱 끼고 그 눈병 생기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항변할 수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파자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눈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보다 깨끗한 눈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리어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 그 음성 듣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믿음을 통해서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어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만족하지 못한 데서 와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서 네팔 사람들을 이렇게 대보고 네팔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은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행복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이 국민소득 32,000불 그 정도 되죠. 네팔은 1,000불도 못 돼요. 980불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우리 30분의 1도 못 벌어요. 거기 있는 교사들, 제가 사역하는 그 학교 교사들 평균 봉급이 15만원쯤 돼요. 한 달에. 그리고 자원봉사자 이제 임시직 같은 경우는 7만원, 8만원 받아요. 그거 하루 내내 일해가지고요 달걀 한 판도 거기서 못 사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들과 비교의 대상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해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행복 지수가 한국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 사람들한테. 행복하십니까? Yes. 행복하십니까? Yes. You too? Yes.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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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제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과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no라고 대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혹시 그들 중에는 그렇지 못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yes 하니까 자기도 yes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표정을 보면 yes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보면 도저히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집인지 부엌인지 닭 키우는 닭장인지 모를 정도로 방 한 칸에서 오시고 다 이렇게 바닥도 깨끗하지도 않아요. 흙바닥에다 천 하나 깔고 나무로 된 침대 하나 두고 온 식구 다 살고 닭도 왔다 갔다 개도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예스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만족해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요. 가진 것이 훨씬 많고 그 사람들은 없어가지고 못 먹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그러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덜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부족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 부족한 부족한 대로 감사,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대로 감사.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고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것은 감사할 수 있어 할 때는 감사하고 내 생각으로 나는 이것은 감사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대단한 믿음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분 살아계실 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절절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그분의 육체나 그분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분이 대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알아요. 그 처음 폐결핵을 앓게 되면서 질병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간이 경화돼가지고 간암으로 번졌어요. 여러분 몇 번 수술한 줄 아십니까? 8번 수술했어요. 간암을 8번 수술했어요. 나중에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돼요. 계속 피를 바꿔야 돼요. 고혈압, 당뇨, 이건 평생을 달고 살았어요.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이런 질병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좀 이거 좀 없애주세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종합병원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질병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목회와 질병은 별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는 것과 질병은 별개다. 질병은 질병이고 내 목회는 내 목회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이 질병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질병은 나의 동반자다. 그래, 너 질병 나 살아갈 때 같이 살아가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질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에게 좋을 때는 아멘, 내 생각에 이거 아니야 하면 노멘. 이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 말 자주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것을 좋은 때만 아니라 나쁜 상황에도 꼭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 상황을 주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맞아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떠한 형편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영조 목사님, 질병은 나의 동반자야. 내 목회 그거 별개야. 아무리 내 질병이 망가져, 내 육체가 망가져도 그것이 내 목회에 영향을 줄 수 없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그런 삶이라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약에 나온 멋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평신도 때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보니 여러분 너무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순결하게 느껴져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결국 유대인들이 돌로 치지 않아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실까?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나에게 줄 거야. 물질을 주든 세상에서 승진을 하든 잘 나가게 하든 은근히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항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기준을 스데반 집사에다 적용시켰다면 정말 스데반 집사는 항변하고 또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당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영광이 돌아와야죠. 영광이 와야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영혼을 하듯이옵소서. 그러면서 더 멋진 말, 우리 같으면 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너는 멸망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내 생명을 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돌로 쳐? 너 두고 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도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죽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그렇지? 우리가 이런 멋진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멋진 믿음 갖기 위해서 같이 힘쓰십시다. 네. 네. 구약에서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처럼 그렇게 정말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많은 힘을 얻어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의인이라고 기록됐잖아요. 그러잖아요. 정말 욥 믿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요? 거부였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어느 날 세상을 다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력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줬고 건강 주고 다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조건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죠. 그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세요. 그의 재물을 빼앗아. 그 재물 다 빼앗았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 자녀들까지 다 뺐지 않아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 2장 7절부터 보면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재산 다 잃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10자녀 다 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육체에 질병이 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재산만 잃었어도 하나님 왜 내게 이 재산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 이렇게 빼앗아 가려면 왜 제게 이런 재산을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재물만 빼앗겨도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10자녀, 한 자녀도 아니고 10자녀나 그렇게 잃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자기 몸까지 온 몸에 종기가 다 나가지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한테 이렇게 하겠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죽으시오. 그렇게 할 때 욥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욥이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았다면 욥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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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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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은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이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못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몰라요. 그저 습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 자기가 좋은 믿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어려우면 다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참 멋지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방금 설교를 듣는다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 다윗이 참 신앙 좋고 그리고 멋진 그 왕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인생을 형통하게 살았던 왕으로.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돼요. 30살에 왕이 돼서 70살까지 40년 동안 왕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간음했는가? 49살. 다 그가 한 20년 정도, 절반 정도 왕을 했을 때 밧세바를 간음해요.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 엄청난 비극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 이전에 살았던 20년은 정말 태평한 세월을 살았는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때부터 정복전쟁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 다 정복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화살하면 잘못 맞으면 자기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정복전쟁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자기 정적들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 위에 오른 지 19년째에 밧세바를 간음해요. 그래서 참 다윗이 멋진 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그런데 회개한 것은 회개한 것대로 하나님께 받으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 뒤에 자기 자식들 간에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 뱃속으로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백주 대낮에 자기 처를 자기가 낳은 아들이 강간을 해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큰 아픔을 한번 당하면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다 어느 때 불쑥불쑥 나와서 그 사람의 삶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편안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범한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를 범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급하게 눈물을 흘리며 피난하는 그런 상황들. 이게 다윗이 겪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참회시를 봐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한가요? 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뼈가 마르나이다. 이런 다윗의 모든 상황들이 다윗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눈물의 시가 나오게 된 거죠. 다윗의 삶이 녹록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범죄하고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이 피를 말리게 하는 그 아픔이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종전에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네 사람들과 달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이 자기들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봤던 네 사람,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그리고 욥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기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생각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다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방식,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준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이나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바다를 앞두고 이들이 불평을 해요. 출애굽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군대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추격해와요. 보병 기병들이 추격해와요. 그런데 앞에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쫓겨서 홍해바다에 전부 다 뛰어들어야 하거나 아니면 그 애굽 군대의 칼에 다 죽었어야 돼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이런 경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탁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물에 몰살되거나 아니면 애국 군대에 몰살당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불평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나는 내 여호와다. 나는 내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래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앞에 홍해바다고 뒤에 그 숙련된 병사들인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합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가 왜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너희 우리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것을 모세는 그대로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인도하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그 사람, 그 사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간 후에 마라에 이르렀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마라에 가서 보니까 쓴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다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해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된 때 신광야에서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 거다. 배고파 못 살겠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은데 계속 우리가 이 만나 이거 하나 먹고 살아야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르비딤에 갔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자 또 불평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것들에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과 어긋나면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 인생의 비유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는 그 과정이 광야 40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들이시는 과정이 우리 인생길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때 많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런 집에 살아야 돼? 저 사람은 30평, 40평, 3억, 4억, 10억 아파트 사는데 나는 왜 월세방에 살아야 돼? 저 사람은 벤츠 타고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왜 10년 된 이 차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은 맛집 찾아다니면서 한 끼 2만원, 3만원짜리 밥 먹고 다니는데 나는 왜 국밥이나 먹고 다녀야 돼?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초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가진 자는 힘들지 않아요. 많이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가진 가지고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없는 자예요. 하루벌 살을 먹고 사는 자들, 육체에 질병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참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오늘 이 족한 은혜란 말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내가 쓸 돈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듯이 쓸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내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진 자, 더 능력 있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은 그 구원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 은혜 여러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을 전부 다 주고 그 구원을 내게 주라 하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 100년 해봐야 눈 깜짝할 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너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시 보이다가 안개 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 은혜로 우리가 가서 누릴 천국에서의 삶은 영생이에요. 영생. 아멘.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을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고 산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100년 김치 하나에다 밥 한 가지에다가 김치 한 가지 먹고 평생 살아도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구원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칭찬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질병에 걸리고 스테반 집사처럼 생명을 잃고 욥처럼 자기 돈을 다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자인이 너무 친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내 생각에 대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게 왜 이만 고난이 몰려드는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주님께서 제게 베풀으신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많은 은혜, 구원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자족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입술들 될 수 있기를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